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썼던 자신의 개인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처음에는 복음으로 잘 시작하였다가 다른 복음을 따르려는 교회를 향한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이제 개인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어가는데 결론은 어떻게 맺냐면 끝까지 너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표현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이 표현이 뭘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기 위한 태도가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이런 사도 바울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얻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태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한 명이라도 구원을 받기 위한 태도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 정신으로 갈라디아 교인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을 헌신적으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 다음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눈높이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도 사도 바울을 잘 대해 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 예전처럼 사도 바울을 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율법에 다시 얽매이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너희들이 나처럼 복음 안에서 여전히 자유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초창기 이야기로 이끌어 가는데 13절부터 15절에 그 과거의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했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대해준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근데 15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오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 당시에는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초창기에 사도 바울에게 가까이 잘해 주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관계였는지를 알 수 있었죠. 친밀하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이런 서로 헌신된 관계였습니다. 초창기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의 이 표현,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게 이제 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내 육체의 연약함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될 만한 것이었는데도, 이런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약함, 육체의 질병이 그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인데, 이런 약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약함을 가지고도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상대방 또 주변 사람에게 도전이 될 것입니다. 저렇게 약한데도 복음을 증거하다니 라고 도전받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분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자랑하고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왜 자기 자신은, 본인은 건강하지 못할까, 약할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숙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좋은 관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죠. 또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눈이라도 빼준다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분들은 사도 바울이 약한 부분이 눈이었다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3일 동안 장님, 그러니까 눈이 안 보였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긴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아픔, 약한 부분이 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의 간질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이렇게 잘해준 갈라디아 교회들의 표현을 통해서 약한 부분이 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거기다 14절 보면 사도 바울을 대할 때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처럼 사도 바울을 대하고, 사도 바울을 대할 때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 대했고 서로 가깝고 좋은 관계였는지. 하지만 이렇게 한때 좋았던 관계가 나빠졌다는 것이며,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원인은 다양하죠. 우리도 이렇게 여러 관계를 할 때 여러 원인 때문에 관계가 좋다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진 것입니다. 16절부터 쭉 보시면, 그런즉 내가 현재는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신앙의 변질이 일어난 그 사도 바울, 아니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올바른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그걸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원수처럼 여기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로 인해서 사도 바울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진리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진리를 떠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여기게 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 신앙을 변질시키게 된 원인 제공자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17절 보시면 그들이 누군지 정확히 말하진 않지만 11절에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어제 아는 목사님이 여기 오셨는데 잠깐, 이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민사회 곳곳에도 신천지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호주 땅에도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성경 공부하고 훈련해서 졸업식 하는 그 졸업식 인원수가 314명, 유튜브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드니에서 314명이 시드니 신천지 졸업식에 있었는데 그 중에 여러 도시에서 온 사람 중에 캔버라 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캔버라 팀에도 캔버라 지역 곳곳에도 신천지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시드니는 말할 것도 없고, 마치 신천지는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히 말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원인과 같은 오늘날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천지라고 할 수 있죠. 이간시킵니다.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게 합니다. 그래서 왜 집안을 풍지박산시키고 자녀들이 집을 나가고 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빠지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믿는 자들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 간절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배우는데, 일단 18절 보시면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만약에 그들이 너희들에게 좋은 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다면 좋다 언제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좋은 일에 대해 너희에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의 신앙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을 전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에게 적용할 우리의 삶의 부분,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주위에도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원인은 다양합니다. 아마 누군지가 여러분 금방 떠오르실 겁니다. 그 사람. 그 중에는 아마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분들이 이 캔버라 땅에 있을 것입니다.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오늘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다른 복음, 이단이나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 속아 넘어가거나 심치 않은 등등의 원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캔버라에 주로 있는 원인처럼 교회들에서 일어났던 교회 내에서의 싸움과 또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고 나가고 교인 때문에 상처받고 나가고 이런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 또 사업을 비롯한 직장이나 돈에 관한 문제나 자녀 문제나 비자 문제, 학업 문제, 어떤 쾌락이나 놀이나 도박, 게임, 술 등으로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 생활을 멈춰버린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위에 많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의 오늘 이 결론 부분에 이 고백과 결단과 헌신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아주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하면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두 번째 전도 집회할 때 이미 교회를 나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타겟을 맞춰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 집회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계속 다가가야 합니다. 또 그런 집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들에게 계속 권면해 줘야 합니다. 교회 오라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결단에 대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게 다윗의,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이며 헌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멈추지 않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이 다시 원 위치에 와서 완성이 될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다시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고 진정한 사역자의 태도이며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든 부모든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까 거론했던 여러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생활을 중간 멈추고 손을 놓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아주 타락해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한때는 교회 함께 다니고 신앙생활 함께 했던 사람들,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이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들에게 나아가서 신앙생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는 고백인데요.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어려운 말씀 아닙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을 오늘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길 바라고, 우리 캔버라 하나님의 차이시는 교회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나온 내용에 연결해서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